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호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색다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고지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수태고지.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방문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천사가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가라앉혀 줍니다. 이제 마리아가 순복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자 대뜸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너는 이제 은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선언하는 거예요. 분사, 완료, 수동.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천사의 말이 무슨 의미이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화들짝 놀랐을까요?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2절에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나타났어요. 사가랴 제사장도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놀람과 마리아의 놀람은 전혀 달라요. 요한의 아버지가 된 제사장 사가랴는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중에 아내가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찌 보면 축복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걱정되는 일이고 이게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난 것에 놀랐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것보다도 천사가 전해주는 그 내용, 그것에 더 놀란 것입니다. 사가랴에게는 축복받을 만한 기적적인 일이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감추어야 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갑자기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한편으로는 영광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담이고 충격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기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에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애는. 사가랴는 끝까지 의심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했나요? 놀랐고 당황하고 불안했지만은 그 망설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곧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련하시랴 하는 생각으로 순복했죠. 오늘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성품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잘 듣고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늘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도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그랬어요.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예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또 소년 예수를 성전에 되찾았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매 순간 당황스러웠을 때, 놀랐을 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을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되새겼어요. 마음속에 깊이 담았죠. 주어진 상황에 순발력 있고 유연하게 대처했고 미래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즉흥적이 아니라 늘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책임 있고 결단 있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결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자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 말을 믿겠어요. 이 늙은 나이에.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민하고 주저하잖아요. 거룩한 사명을 받아들인 데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당황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두 번째는 의문과 망설임이에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요.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여자야. 나는 노인이야.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요. 세 번째는 순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과정을 늘 겪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나 선교사는 대단해서 어느 순간에 아멘 하고 결단해서 탁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고 때로는 자기 조건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으리라는 천사의 기별에 마침내 고백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게노이토 모이 카타토 레마 수 헬라어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성경을 같이 언어를 가르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거는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외우라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 헬라어는 좀 외워서 게노이토 모이 카타토 레마 수 이렇게 좀 고백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노이토 모이 카타 토 레마 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아이고 어떡할 수 없지 하는 이런 체념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적극적인 동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게노이토 모이 카타토 레마수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고백했지만은 의심했지만은 잠깐 그냥 힘들었지만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심지어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결과를 알면서도 아이를 낳으리라는 천사의 기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당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 음란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만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여자가 독신으로 살 수도 있죠. 근데 당시는 여자가 취업하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갖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창녀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서도 약혼자 요셉에게서도 또 자신의 명예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성령으로 임신하였단 말은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찬반 양론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상담해보고 결정해야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순간 당황하고 고민스러웠지만 그는 고백했어요. 게토로이 모이 카타토 레마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마지막까지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의심하면서 계속 따져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사 기드온도 양털을 가지고 수차례 실험했어요. 이슬이 양털을 적게 해주세요. 이슬이 양털만 안 적게 해주세요. 실험했어요. 심지어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 뭐 이런 것을 체험해보고 나서야 그래서 나서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반응했어요. 저도 평생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았어요. 지식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성품까지 좋은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때로는 눈물이 많고 외로움도 잘 타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사람이 그냥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 도와줘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 그냥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누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저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목회자의 눈에도 그게 다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고 잘 아실까요? 네가 이제 좀 봉사할 만한데 네가 이제 순종할 만한데 여전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구나.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보다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이 있는 사람, 그냥 조그만 것 나누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하고 가능해 보이지 않더라도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겸손하고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니 저를 그냥 들어 써주세요. 현대인이 보기엔 참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특별한 은혜를 평생 간직한 사람은 남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제 좀 즐겨야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가족들 묘까지 하면 555개나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약 130, 4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에요. 그냥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저 가난한 나라 저 미지의 나라 저것이 바로 땅끝이 아니겠나 저기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한국이란 나라 그때 조선이란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온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거 대동강변에서 그냥 성경책을 막 자기는 죽어가면서 강가에 던져가면서 죽었잖아요. 그때 20대였어요.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숨진 이들. 잠시 고국으로
귀국했다가 나 죽기 전에 내가 평생 청춘을 바쳐온 그 한국 거기다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죽기 전에 와서 여기 묻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묘지 입구에는 이런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양화진,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년 전에 이 땅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중간제가 생략합니다. 강물은 세월의 매듭을 풀어 끝없이 흐르는데 이 땅의 역사와 개화의 진통은 뭇 형제들의 목숨을 이 언덕에 심었으니 그 사랑의 터밭에서 열매 맺은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사랑의 승리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땅에 주어야 할 것 아낌없이 주어 썩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하여 그 몸을 이곳에 심었으니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산의 정수리.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흙 한 줌으로 누워있으나 남아있는 우리 영혼의 길을 열면 하늘나라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네. 비밀한 약속의 말씀이 들리네. 양화진 묘지 입구에 쓰여진 시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묘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들이 품었던 한국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헐버트 선교사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담에 이준 열사와 함께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되었어요. 외국 선교사가 황제의 밀사로 네덜란드까지 파송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망해가는 힘센 그게 아니라 망해가는 그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 고종 옆에 서서 기도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체결된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울분을 사귀지 못한 이준 열사가 스스로 산화했죠. 그래서 해구에서 죽음으로써 일제의 침탈을 세계 만방에 알렸죠. 함께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다시 돌아왔다가 나중에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가 사망 직전에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걸 알고 나를 한국에 묻어다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묻혔어요. 헐버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여기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묘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J.W. 헤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A.K. 젠슨.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R. 캔드릭. 묘비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그가 평생 살아왔던 기념할 만한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힌 선교사들의 묘가 500기가 넘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이렇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산유에 민중교회를 세운 서목사님과 교우들의 기도 또한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 교회 찾아와가지고는 주차할 데도 없고 너무 산 꼭대기에 있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아주 찾아오니라 가지고 혼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부자 동네 신도시 아파트촌에 좀 세웠다면 더 부흥하고 교회가 좀 편하게 목회했을 텐데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산 꼭대기까지 교회를 세웠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아마도 단순하고 소박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했으면 이 꼭대기에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미개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없는 산동네
일부러 찾아오기도 쉽지 않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겨온 우리 초대 독립문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그 눈물에 의해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좀 큰 교회, 멋있어 보이는 교회가 좀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정신들, 그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그 단순 소박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게노이토 모이 카타토 레마수,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의 모든 신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은혜를 넘어 특별한 은혜, 색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그 색다른 은혜, 그 특별한 은혜,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어찌 보면 왕자 될 걸 각오하고 아멘,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했던 그 고백이 이 세계의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 기절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오셨군요, 아멘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천사의 고지 앞에 망설이지 말고 재지 말고 주의 종연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그 결단으로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고 저 아프리카, 저 팔레스타인 이르기까지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국자 입사님 월요일날 일산의 병원에 갔다가 입원은 하지 못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좀 다시 오라고 그래서 돌아오셨다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도국자 입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덕성 권사님 김포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장원 집사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냥 다 영상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소식도 전하고 저희 어머니 생신을 제가 안 올렸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 방에 올리고 제 생일이 다가오기 10일 전에 막 먼저 올려주시고 굉장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여기가 마음에 선할 거예요. 우리 박장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지방에 가 있는 우리 곽정현 성도, 곽정현 집사 가족, 우리 또 여러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엄 이후로 나라가 불안하고 정말 근심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성탄절이지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갈 곳이 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팔레스틴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오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불안정한 정세에 위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포탄이 떨어지고 총칼이 오고 가는 팔레스티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우리 독립문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제지하고 고민하지 않고 아멘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셔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로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눈물이 많고 우리는 걱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저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순진하게, 순수하게, 맑게 주의 종연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